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4절 한 절을 본문으로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는 이 짧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을 스스로 자기 삶을 인도하는 자나 자기 뜻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 인도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원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는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을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인도를 받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누구의 인도를 받으셨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다면 죄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 착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은 특별한 감정이나 자기 느낌을 성령님의 인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결정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좋으면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 감정이 좋으면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감정은 너무 쉽게 변하잖아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나빠집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 게 편했는데 올해는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럼 그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과연 그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감정처럼 쉽게 변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큰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또 다른 착각은 결과가 좋으면 성령님의 인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면 이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야. 그런데 반대로 일의 결과가 나쁘면 이 일은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정말 연봉이 높고 조건과 대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었다면 결과가 좋지만 그것이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삶은
핍박과 박해로 가득했고 그의 마지막은 순교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때문에 사람의 기준에서 일의 결과를 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사실 제일 많은 경우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욕심을 성령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지 않은 어떤 청년이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상과 또 배우자 상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어도 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실 참 많은 경우는 그냥 본인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절대로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것이 조금 힘들고 버겁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인도받다라는 말, 어렵지 않은 말이지만 이 말의 뜻부터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을 말할 때 사용된 이 인도는 헬라어로 아곤타이라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끌려간다, 인도받는다,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곤타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무작정 폭력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런데 무언가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상태를 아곤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빈이, 도빈이 같은 어린 아이들이 길을 가죠. 그리고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부모님이 그냥 손을 놓고 이렇게 스스로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가 그 손을 꼭 잡고 길을 이끌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가지만 아이들이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부모가 손을 꼭 붙들고 이끌어서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아곤타이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위험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끄실까요? 먼저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절대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양심을 찔러서 어떤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또는 내가 하기 힘들어 했던 어떤 행동들을 하게 만들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부담이 되어서 내 마음과 행동이, 나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이름 그대로, 성령님의 이름 그대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악함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와 불의를 행하려고 할 때, 죄를 짓고픈 악한 마음이 생길 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향해 경고의 소리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벌을 즉시 내리진 않으실지라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에 대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심으로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많은 경우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명령하셨는데요.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성령님의 인도는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원함이나 나의 욕심을 거스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는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힘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가 사실 당장 쉽고 편하고 즐거운 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냐면 옳고 거룩한 길,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죄와 악함을 멀리하는 길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성령님의 인도는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런 고민들이 드시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나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확실히 증거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나요? 성령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꼭 저나 우리 성도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이 있나요?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 시작이 개인적입니다. 각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각 개인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희 다 함께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실 때 우리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사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가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교회 회원 명부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믿음이 건전한 신실한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각 개인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스스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각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으셨을 때에도 각 개인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각자가 느끼셨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를 누가 느꼈나요? 그렇죠? 내 부모님이 느꼈나요? 내 친구가 느꼈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분이 느꼈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느꼈나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오로지 내가 느꼈습니다. 나에게 죄와 악함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속하게 되었지만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죄와 유혹의 시험을 받고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쉽게 낙심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네, 제가 아까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대부분 누구를 부인하는 삶인가요? 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대부분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정말 나는 이걸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삶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나만을 즐겁게 하는 육신을 향해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정말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삶을 이끌길 원하신다면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여러분, 양은 인도함을 받는 동물입니다. 양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죠?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뭘 듣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으려면 목자의 뭘 들어야 하나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는데 인도함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양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수많은 소리 가운데, 여러분, 양이 얼마나 그 양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들을 듣겠습니까?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은 낯선 자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귀가 둔해져서 목자의 음성과 낯선 자들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의 음성과 목자가 아닌 낯선 자들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유튜브 같은 각종 미디어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의 귀를 이끄는 정말 많은 세상 철학과 세상의 가치들을 수없이 접합니다.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또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목자의 음성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낯선 자들의 음성에, 그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실 화려하고 시끄러운 소리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아주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그 성령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작은 이끄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화려하고 시끄러운 그 낯선 자의 소리들을 따라가는 양의 모습이 오늘날 연약하고 어리석은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네.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영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성령님께서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억누르고 세상 목소리만 듣고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고 부모의 음성보다 나쁜 친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세상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슬퍼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무시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나요? 쉽게 못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는 것처럼 그분, 즉 성령님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이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찢으며 슬퍼하고 슬퍼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각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어떤 목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요. 가족의 목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친구의 어떤 권면들, 특별히 세상에서 성공한 친구들의 그 권면과 권유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접한 어떤 목소리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세상 다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내가 먼저 듣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의 자리로, 또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또 용서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이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 각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개인의 신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어디로 부르셨죠? 왕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갈 공동체, 신약 공동체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시작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나눌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교회로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95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여러분, 누가 경배하고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신앙이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어디에서 열매를 맺게 되다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하냐면요, 하나님 왕국의 본질이 모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의의 왕국입니다. 때문에 죄와 악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왕국을 생각할 때 성도들이 모이는 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악함에서 멀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요. 모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는데요. 왜 교회를 주셨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야만 온전히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완전한 사람에 도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성경 묵상하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그 믿음이 자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혼자서 성장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될 때요? 하나가 될 때만 그 믿음이 자라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 왕국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기억하시죠?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의고, 진리와 은혜가 하나님의 의고, 질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 진리와 은혜, 질서와 사랑, 그 어느 것도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와 질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혼자 있는데 필요한가요? 혼자 있는데 공의와 질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공동체에 필요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공의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와 사랑. 혼자서 은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면,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교회라고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안고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문제, 이런 뉴스, 이런 기사들을 보실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혼의 청년들이 가정을 생각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욕심이 많고 아직도 누군가를 쉽게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인도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역사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유튜브 예배, 가나안 성도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잃게 하는 이런 현상을 더 심화시킨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물론 가나안 성도분들 혼자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겠죠. 혼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실 겁니다. 유튜브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실 거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혼자서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교회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렇게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가나안 성도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설령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없이는 교회를 이끄시는, 교회로 자라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들은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을 교회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 증거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열매는요, 개인 신앙 훈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열매, 하나님 왕국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왕국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홀로 가능합니까? 교회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약하고 못났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고 서로 연약할 때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교회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평생 주님의 교회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저는 이사야 35장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한 광야의 기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광야 사막과 같았던 우리 삶을 낙원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악하고 연약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 안에 누가 역사하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광야와 사막 같은 공동체가 꽃과 생수가 넘치는 꽃밭 같은 공동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누구도 잘 알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도 이 사실을,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교회가 모이는 걸 막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정말 그럴듯한 사상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개인화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개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역사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개인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고 또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게 절대로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이 교제는 모두 다 누구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되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할 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한 구절 말씀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 특권이고 또 우리 의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성령님의 인도가, 이끄심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을 읽었는데요,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실 때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광야로,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셨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도 광야로, 때로는 시험의 장소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다 보면은 결국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왕국의 축복이 있음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신다면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누군가에게 내일 만날 저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던 저 이웃과 화해하라는 부담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낯선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고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과 부담이 있다면 그때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왕국의 복을 누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